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하반야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참회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제가 이제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백업 동안 쌓인제 한 생각에 다해 없어지니 마루를 불때 어떤 적조차 없어라. 죄의 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회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모짜모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모 사다야 사바하 옴살바 모짜 사다야 사바하. 감사합니다. 편히 자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 한 해도 우리 모두는 다 아주 훌륭하게 살았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덧붙이니까 이것도 아쉽고 저것도 아쉽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스스로 참 훌륭하게 잘 살았구나 하고 자기가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하고 또 쉬고 또 일생에 살아오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키우고 그런 모든 삶 하나하나가 참 고귀하고 훌륭한 삶입니다. 망상을 덧붙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심드렁하고 저것도 심드렁한 그런 아쉽고 후회스러운 삶이 됩니다만은 생각을 조금만 더 깊이 해보면은 그런 삶 자체 하나하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한 삶이다, 훌륭한 삶이다.
그리고 또 우리 불자는 그렇게 보통 삶을 살면서 바르게 살고자 늘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경을 읽고 오직 하나로 바르게 사는 삶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불심입니다. 불심이 없이 사는 삶도 있지만 불심을 갖고 이렇게 우리가 살았을 때 삶 자체가 하나하나 다 고귀하다. 즉 불심 없이 살면은 남을 쳐다보고 살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게 살고 탐욕심을 가지고 살고 미움을 가지고 살고 또 화내서 남과 싸우면서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불심을 가지면 즉 바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본래부터 참 귀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게 깨달아야만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남의 말을 듣거나 글을 보거나 해서는 스스로가 깨닫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잠깐 제 자신의 얘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이제 19살에 범어사라고 하는 절에 출가하여서 이제 절에 살다가 22살에 이제 군에를 갔습니다. 그 이제 제 나이에 가려고 하면은 20살에 가야 되는데 이제 제가 출가해서 어느 절에 살고 있는지를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모르셨기 때문에 신체 검사 통지표가 나와도 어떻게 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이나 깊이가 된 상태에서 3년 깊이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안에 이제 군의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한두 살 늦은 나이에 군대 생활이었지만 절에 살 때는 부모님 생각이나 고향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군에 가서 사니까 부모님 생각도 나고 고향에 뛰놀던 생각도 나고 그런 이제 보통 한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이제 군대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 그걸 이제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소중한 것을 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를 생각할 줄 알고 고향을 그리워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일어난다. 평소에 몸이 편안하고 안락하면은 사람이 소중함도 모르고 그리움도 모르고 인간에 대해서도 함부로 생각하고 적당히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나. 그래서 인간에게 때로는 고생을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훈련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출가해서 살지만 남자는 모두가 다 군의를 가야 된다. 군의를 가서 고생하고 부모를 그리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군의를 간다. 그 군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휴전선에서 보초를 서면서
밤중에 이렇게 경비를 하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은 철이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이었지만 인생에 가장 왕성하던 시절에 국가를 위해서 그래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간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출가의 몸이지만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나 오면은 젊은 아이들이 오면은 너 군에 갔다 왔느냐 이렇게 먼저 묻습니다. 요즘은 너 장가 갔느냐 결혼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묻습니다. 군에를 가고 시집 장가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손자 박재현 군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해병대를 갔다가 해병대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자대 배치하는 수료식 날 그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걸 이제 그만두고 자원해서 해병대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와서 해병대 그 훈련이 아주 힘들거든요. 그리고 힘든 교육을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서 거수경례를 딱 붙이면서 제가 아버지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해병대 몇 기생 이등병 박재현입니다 하고 필승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껴안으니까 아버지 품에서 그 박재현 군이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아버지 품에 매달려가지고 그 광경을 제가 바라보는 순간 저도 울음이 왈칵 솟아났고 어디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대한민국의 부모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을 느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고생을 하고 힘들어 보고 오직 내가 이렇게 무사히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만 살아남아 있었을 때 그때 그 막다른 골목 이 생각 저 생각 할 틈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생각은 부모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고향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런 그 과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인간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자가 용맹스럽죠. 호랑이도 용맹스럽고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는 거 봤습니까? 호랑이가 호랑이를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죽일지언정 잡아먹진 않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인간에 대한 참다운 각성이 없으면은 그런 교육을 받지 않으면은 부모고 형제고 안중에도 없는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병철 회장의 청손자죠. 이지호 군이라고 하는 사람도 스스로 이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그 젊은 이지호 군은 해군 장교로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참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되겠구나. 저런 사람들이 솔선수범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의를 갔다 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나라에 바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된 훈련을 마치고 아버지한테 군인으로서, 아들이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서 거수경례를 하고, 아버지는, 어머니는 그 경례를 받으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걸 이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군에 가서 제대할 때까지, 또 6.25 남침 한국 전쟁 때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다니는 분들은 법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는 조국을 지켰고 내 아들, 딸들은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그때 흘리는 눈물은 가장 참다운 눈물이에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귀한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을 때 그 아들, 딸들이 누굽니까? 보통 일반 가정에 평범하게 자라난 아무개의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평범합니다. 그런 평범한 젊은이들이 나라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부모를 지키는 것이고, 또 온 국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국가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경상도, 전라도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국가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는 경상도 출신이다, 전라도 출신이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물 한 모금 사 먹잖아요. 사서 마시잖아요. 거기도 다 세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땅을 가지고 있다 그걸 팔면은 거기에 예외 없이 다 세금을 뗍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는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3년씩 군에 가서 모진 훈련을 받고 이 나라를 지키는 연습을 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천리 강산에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삼천리 강산 어느 곳에 흙이라도 이렇게 한 주먹 떠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깊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조들의 피와 땀이 그 흙 속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0년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이롱뻥해서 화투놀이 해가지고 얼렁뚱땅 만드는 땅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만드는 땅이고 목숨 걸고 지킨 땅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박세현 군이나 이주호 군이 그 훈련을, 엄격한 훈련을 다 마치고 아버지들에게 경애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참 놀랐고 기뻤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세상이 다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우리가 물 한 잔을 사서 마셔도 세금이 들어가고 또 목숨을 걸고 내 아들 딸들이 지켜낸 이 나라를 우리가 앞으로도 잘 가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인들이 훌륭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도둑질해서도 안 됩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해서 거기에 표를 팔아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고무신 한 걸레하고 표하고 바꾼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는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지금이 옛날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똑똑합니다. 모두가 다 휴대폰을 들고 문자를 보내고 그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읽고 정보를 알고 이렇게 이제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훌륭한 정치인을 뽑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가 한번 꽂히면은 거기를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 고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뒤 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고집을 부리고 고집대로 나라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고집으로 나라를 끌고 가서 됩니까? 바른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짐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지 지금처럼 사기꾼이나 도둑놈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장차관을 하고 벼슬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딸들이 군에 가서 그 힘든 훈련을 다 받고 아버지 품에 매달리는 그 서러운 광경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그 용납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어요? 나 같으면은 절대로 이해해 주지 않을 겁니다. 돈 몇 푼 준다고 표 찍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나라를 엉터리로 끌고 가야 됩니까? 나라는 정말로 성인 군자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저는 뭐 힘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런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이 국가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안성시 같으면 안성시 의원이 있고 시장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경기도 같으면 도지사가 있고 도의원이 있고 나라 같으면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선거를 해서 뽑히는 사람들은 남자들은 군의를 갔다 온 사람만이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에 대한 희생이 없이 국가에 대한 공로가 없이 어떻게 국가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 말이죠. 군에를 안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군에 날 때 60만 대군을 대표한 그 군인들에게 경례를 받는 걸 보면은 너무 괴롭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경례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 국가를 위해서 뭘 했느냐? 물론 신체적인 여러 결함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이고 또 선출직이 아닌 다른 일반직을 선택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은 군회를 갔다 온 사람. 물론 여자는 군회를 안 가니까 예외입니다만은 남자일 경우에는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는 강력해야 됩니다. 왜 강력해야 됩니까? 왜?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죠.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죠. 국가는 우리 절도 지켜줍니다. 만약 국가가 없으면은 남의 나라한테 빼앗기면은 절도 제대로 안 돼요. 우리 이제 불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나 아시는 분 계세요? 몇 년 됐습니까? 역사적 기록으로는 1600년이고 기록을 넘어선 사실적으로는 2000년이에요. 왜냐하면은 가야는 서기 42년에 건국이 되거든요. 그때 가야는 건국될 때부터 불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죠. 그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바른 마음이 뭐냐? 국가를 지킨다. 국가는 국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절을 지켜주는 겁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일제 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그것도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해가지고 나라를 빼앗기니까 일본에는 옛날서부터 대처성 제도가 있었어요. 대처성. 그러니까 스님들도 결혼을 한다 이런 제도가 있어서 그때 이제 일본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런 제도를 다시 이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불교를 다스리기 좋으니까 이렇게 이제 해서 오늘날까지 내려옵니다만은 아무튼 나라가 없으면은 불교도 없어져요. 그래서 불교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기복불교입니다. 기복불교 아주 좋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아들, 딸들이 군에 가가지고 건강하게 생활하다가 무사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그런 거를 기복불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거 다 좋은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호국불교가 있습니다. 호국불교 들어봤죠? 그 불교는 호국불교예요. 호국불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불교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점을 잘 알고 높은 긍지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지가 1392년입니다. 200년 지난 후에 1592년에 뭐가 일어났죠? 혹시 아세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 200년 동안 성리학을 추구하는 유생들이 불교를 어마어마하게 탄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를 관심을 갖지 않고 봐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만 경주 남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골짜기마다 이제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그 모셔놓은 부처님 중에서 목이 없는 부처님이 대다수예요. 경주 박물관에 가도 그런 부처님이 뜰에 가득하게 놓여 있어요. 목이 없는 부처님. 그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유생들이 부처님을 굴러 떨어뜨리게 하니까 부처님 몸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목 부분이잖아요. 그래 목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이 떨어진 부처님이 수두룩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불교를 핍박했고, 우리 세종대왕이 성군이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죠. 세종대왕 때 전국에 절이 3,000개가 있었어요. 3,000개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30개만 남겨놓습니다. 30개. 그래서 세종대왕이 초창기에는 성군이 아니에요. 폭군이에요. 왜 폭군입니까? 사상을 탄압한 왕은 폭군이라고 그래요. 폭군의 제1조건이 사상을 탄압한 겁니다. 그 세종대왕이 그런 짓을 했어요. 3,000개의 절이 전국에 있었는데 다 없애버리고 30개만 남겨놨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제 참 고통을 겪으면서도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묘향산에, 황해도 묘향산에 계시던 서산대사가 전국 모든 절에 파발말을, 통지문을 보내가지고 나이 많은 스님은 절을 지키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이 젊은 스님들은 금강산으로 모여라. 언제까지 금강산으로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금강산에 모았을 때 총 5,000명이었어요. 그때 관군들도 병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질 않았을 때입니다. 그 5,000명이 사명대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평양성을, 소소행장이 점령하고 있었던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렇게 호국정신이다, 호국불교다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십자군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은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랍으로 쳐들어가서 이제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십자군 전쟁 때 신부님들이 갔습니까? 아닙니다. 일반 병사들이 갔어요. 그 전쟁 이름만 십자군 전쟁이에요. 스님들이, 전문 출가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외적을 쳐부순 것은 이 세계 유사 이래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불교도들이 갖고 있는 역사예요. 우리들의 선조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에를 다니면서 기복불교를 열심히 한다. 내 아들이 군에 가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아주 좋은 그런 기도예요. 훌륭한 기도예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오늘날 많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발전한 게 아니라 말하는 것도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잘 분간이 안 되도록 아주 교묘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옛날보다가 지금 삶의 테두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고 깊어졌어요. 전문가가 아니면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혼동해 가지고 섞어서 이상하게 사람들을 끌고 가고 속이고, 그래서 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그 전문가 집단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물리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른 마음에서 나와요. 불심에서 나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와요. 내 귀한 자식을 정말 금이야 옥이야 키워서 군에를 보냈을 때 그 떨어지기 싫어하는 아들을 등 떠밀어 가지고 군인을 보내는 그 마음, 그게 불심이에요. 그런데 왜 시집장가 안 갑니까? 왜 아이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이 국가를 지켜야죠. 아이 안 낳으면 그 부모가 아들 딸들한테 시집장가 가게 해라 이러면은 아이고 내 말 안 듣습니다. 요즘 애들은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리가 뭐예요? 도리가 도리가 뭡니까? 몰라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은 나도 누구를 낳아줘야죠. 그리고 길러야죠. 길러가지고 군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해서 아이를 낳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도리예요. 밥 잘 먹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대충 엉터리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고 요즘 애들은 말 안 듣습니다. 그런 어떤 핑계거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엉터리라는 거죠. 부모가 너무 뭘 모르는 인간의 도리를 모르는 기본이 안 된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고차원적으로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또 내가 누구로부터 양육을 입었으니까 나도 누구를 태어나게 해주고 금이야 옥이야 키워야죠. 그렇게 그 귀한 자식을 군에를 보내고 또 군에 가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야죠. 사람이 어떻게 혼자 살아요? 혼자 못 살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농사 짓는 거 봤습니까? 내가 그 벼 심고 추수하고 하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그 내가 농사 안 짓잖아요. 농사 안 지어도 밥을 잘 먹고 맛있는 거 찾아서 먹고 일 살잖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5, 6월 땡볕에 땀 흘려서 일하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은혜입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 공통의 일은 시집장가 가서 아들, 딸 잘 키워서 이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국가에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이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런 이제 단순한 원리를, 단순한 인간의 도리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요즘 애들은 똑똑해서 부모 말도 안 듣습니다. 시집장가도 안 갑니다. 그렇게 남의 일처럼 밀어놓을 핑계댈 그런 일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이 시점에서 오늘의 어떤 그런 대한민국 시대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을 지키고 국민을 잘 돌봐야 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정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선택해서 제대로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자식을 손발이 다 닳도록 애써 키워서 군에도 보내고 시집장가도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라에 이바지를 세금도 내고 그렇게 해야 내 자자손손이 모두가 나라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 살 수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살도를 닦을 수 있다. 오늘 이제 송암거사 김재홍 불자님이 가까이 있는 정신적으로 좀 미숙한 아이를 이렇게 돌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까이서 그런 걸 자주 보니까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제가 혹시 어디에 밥 먹으러 갈 일이 있으면은 일부러 모시고 그렇게 갑니다. 물론 그분한테 대접을 받은 적도 있지만 제 마음가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바지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등불이거든요. 전부 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도둑질도 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랬죠 지금.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속상하고 가슴을 치고 제가 병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얼른 죽고 싶어요. 그냥 안 보고 안 듣고 싶다. 스님으로서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실망스럽죠. 예, 제가 그런 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가지고 그걸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삶 속에서 등불이 뭐냐? 그는 우리 불자예요. 불자들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야 돼요. 200년 동안 온갖 핍박을 다 받았는데 나라고 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산속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냥 죽어나는 건 임금이 아니에요. 불쌍한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서산대사는 그 불쌍한 백성들이 너무 가여워서 나무지팡이 대신 칼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하고 싸웠어요. 5천 명이 대부대예요. 그런 것은 세계 역사적으로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전문 종교인이 그렇게 싸워요. 그 전쟁의 이름만 무슨 십자군 전쟁이다, 종교 전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잘 해서 올바르게 산다. 을사년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정말 희망이 싹 돋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손자 박세영 군이 그 해병대 훈련을 받고 아버지하고 뛰어간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거수경례를 올리면서 대한민국 해병대 이병 박세현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고 눈물 짓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울었어요. 눈물이 그냥 쭈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또 이병철 회장의 청손자, 그 청손자가 미국의 국적을 던져버리고 한국인이 되어가지고 해군 학사장교로서 그 본분을 다하려고 어려운 일을 자담한 거, 어려운 일을 찾아서 귀국한 것에 대해서 나 같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얼른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많이 망설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지호군은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매달리기 전에 먼저 아버지한테 대한민국 국군,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거수경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들이 아들들한테 거수경례를 받으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걸 보고 저 사람들은 참 배짱도 좋구나. 나 같으면은 털썩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불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나라가 없으면은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일제 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수많은 천재들이 일본 사람들 밑에 들어가 가지고 종로로 탄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자료를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무역 대국이 됐잖아요. 10위권.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나라를 왜 사기꾼한테 맡기게 됩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미쳤습니까? 정신 나갔어요? 자꾸 기침이 나서 기침이 나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애 키우면서 살잖아요. 힘들게 살잖아요. 처음 시집장가 가면은 집도 없이 사골세 방에서 살잖아요. 그렇게 애써가면서 자식을 낳고 길러가지고 또 나라에 바치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고 그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한 분 한 분이 훌륭한 분들입니다. 정치인들, 사기꾼들보다가 도둑놈들보다가 훨씬 100배, 1000배 더 훌륭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기꾼이 어디서 났느냐?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사기꾼들이 등장한 거예요.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깊이 참여해야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는 절대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국민을 못 지켜요. 나라만이 지켜요. 왜 그걸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내가 고향이 어디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파묻히고 휩쓸리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바른 마음을 가져서 살아간다. 바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절에를 다닌다.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의 편지 한 통을 받고 5,000명의 스님들이 지팡이 대신 칼을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 백성들을 구제했다. 적군을 물리쳤다. 그런 후손들이 바로 오늘의 불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분명하게 명명백백하게 살아가는 병원년 새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1월 달 넷째 주에는 신년법회를 모실 겁니다. 그때도 빠짐없이 오시고 절에 가는 일을, 바른 마음을 갖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고 아무리 바빠도 절에 가는 것과 돈 많이 버는 것과 놓고 봤을 때 바른 마음이 먼저다. 이렇게 하면은 돈도 많이 벌고 나라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바른 마음이 없으면 돈은 잘 벌릴지 몰라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바른 마음이 아니면 절대로 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돈은 영리합니다. 꾀가 있습니다. 갈 때는 그냥 가지 않습니다. 돈 창고 주인한테 보복을 합니다. 몸을 아프게 하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불자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생사 모든 일 중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들고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우선이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밀쳐놓지 마세요.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인생에 남는 것이 뭐가 있다고 자기 바른 마음을 찾지 못하고 그 바른 마음 찾는 일을 소홀히 하는 그런 무지한 인간이 스스로 되어야 되겠어요.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철위산이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 소식이 급후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무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다같이 내 생명 부처니 무량 공덕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다 국토 성지한다. 나무마반야 바람일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 나무샤본사 석가모니불